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거기에 나 있었는지, 내가 거기에 있었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나무에 달리실 때, 그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우리 주님 무덤 속에 누일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이 시간 잠깐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작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주님 외면할 수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떨린 가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 이제 청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3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사실 요렇게도 봐야 되고 요렇게도 지금 다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집중해서 잘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릴레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성경이 벌써 열왕기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잘하면 이번 주 안에 성경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낮에요 줄을 서고 계셔요. 이 대기자가 줄을 서고 계시고,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성경이 제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는 성경이다 보니까 이 구절 참 좋다 하는데 줄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휴대폰을 들고 계시다 사진을 딱 찍으시면 돼요. 사진을 딱 찍고 그거를 그날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이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진 딱 찍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릴레이 성경 맛집이니까요. 줄을 서서 이렇게 대기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굉장히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하면 설교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설교 후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설교의 말씀은 한 20분, 30분, 저도 길게 설교는 안 하지만 20분, 30분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한 1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 그 기도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아무리 졸다가도 기도 때 번쩍 뜨면 그래도 기도 가운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구나, 그게 종합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17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13장부터 계속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매일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만큼 중요한 주기도문이 또 있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동안 하신 말씀의 의도와 그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죠.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진짜 다룰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좀 꼭 다루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넘어가고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목적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끊임없이 부르는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14절 정도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에 아버지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14절까지밖에 안 되는 구절 안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많이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이 본문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시는 대상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일평생 끊임없이 스스로의 존재에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는요, 다른 동물들은요, 그 단일 개체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사자나 모든 호랑이나 모든 기린이나 모든 코끼리나 다 같은 형식의 삶을 살아요. 동물원에 있든 아니면 저기 야생에 있든 거의 다 비슷한 방식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한계와 그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죠. 수백만 명을 전쟁을 통해서도 죽였지만 그냥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명령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독가스로 죽이고 산채로 매장하고, 이게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직접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은 일평생 죽기까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사람이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과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전혀 1000명이면 1000명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동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가를 정의하려는 그 욕구가 있고요. 자신을 규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명문교회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 신분을 규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다르게 보면 저는 두 아들을 가진 아빠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과 책을 좋아하는 그런 제 취미를 갖고 있죠. 수만 가지로 한 사람이 정의되고 각자의 삶은 다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정의 중에 무엇이 진짜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나일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궁금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왜 답을 못 내리는 걸까요? 사람마다 그것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명문교회 목사지만 얼마 전만 해도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죠. 더 오래전엔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나를 정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건요, 변하지 않는 기준에 비춰서 보면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그러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어떤
어떤 기준으로도 그분을 판단할 수 없고 그분 자체가 기준이신 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진 사명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셨던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상속자, 수많은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보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원래 아버지께 내게 사람들을 주셨고 이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그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도 상속자의 관계임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트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따온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 가운데 오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신화가요, 이게 요즘 뭐 만화로도 나와서 아이들이 많이 읽긴 한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스 신화가 무슨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시대의 그 더러운 욕망을 담고 있는 게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인데요. 이 이야기 보면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몰라도요, 성경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족보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가 그랬고요, 야곱과 그 아들들 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그 아들도 굉장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갈 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면 두런두런 대화도 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도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신기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삭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그 걸려있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는 그 이상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보통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요,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어떨까요? 그 둘이 그 똑같이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근데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고, 둘째 야곱은요, 이름도 발목을 잡은 자라 사기꾼으로 통하는 그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죠. 또 형제의 미움을 받아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는요, 지금 야곱이 왜 도망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삭은요, 야곱이 왜 라반에게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형 때문에 도망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집안이 다 이래요. 야곱도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놔요. 왜냐하면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그냥 천길 만길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 아시죠? 그 이야기의 가장 명대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홍길동전의 가장 명대사죠.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란 사회도 그렇죠. 아버지들이 표현을 좀 잘 안 하시잖아요. 괜히 말이 많으면 점잖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아들이랑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참 무서웠었거든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갖고 굉장히 엄하기도 하고, 또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라 저희 어머님은 경상도고, 참 그 조합은 아무리 하나님도 쉽지 않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아버지라, 아버지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는 예수님을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한 대로 이미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하나라는 건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애초에 어떻게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자신을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난했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결국 죽이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잔인한 하나님, 그 잔인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하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순종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하늘의 음성을 발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아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지만 가장 이상한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라고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사귀라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잘 모르죠. 공부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말도 안 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또 그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그 아버지께 친밀하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부자를 또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자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잘 보십시오,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 자기 사람들. 그를 어떤 모습으로 맡깁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어 그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너희와 나도 그런 관계다. 너희와 내가 이런 관계다. 이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일이,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를 믿는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권세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자신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맡기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에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나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나를 정의해왔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 우리를 새로 정의하게 하신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자녀의 자리를 내가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나와 똑같은 자리로 너희를 내가 이끌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그분,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맡겨놓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묵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담대히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